갖춰서 입고 나오시니까 결의가 전달됩니다. 마음의 결의가 전달돼서 그 하나만 해도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한 감동도 함께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무사히 형통하게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지리 공부 좀 해볼까요? 지도 하나를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주전 500년경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저 지도가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보다는 좀 더 익숙한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배경이 거의 저기죠. 이거 신약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옮겨가는 그런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에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비옥한 반월형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The Fertile Crescent 그렇게 부르는데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의 문명이 다 저길로 다니는데 성경 가운데서 나타난 가장 첫 인물로서는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저 길을 따라서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 거의 거기서 갈대 우르라고 하는 조금 밑에 있는데 바벨론에 비해서는 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꽤 큰 도시인데 어쨌든 바벨론에 소송된 위성 도시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갔으니까 반월령처럼 생겼습니까? 반달처럼 그 지역을 반월령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위로 휙 솟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반월령 지역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위로 치솟았던 부분 말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가장 가까이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해 가지고 가나안 지역이죠. 그리고 요단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요르단이라면은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지역들입니다. 또 위에 가면 아람 바로 있고 요 지역을 가지고 지리학적으로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조금 더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반월령 중에서도 이 레반트 지역은 또 갖고 있는 또 특색이 그 나머지 지역과 구분되는 그 지리적인 혹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레반트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비옥한 반월령 지역에 소속되기도 하고 또 더 좁게는 레반트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바로 서쪽으로는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기후로도 지중해성 아열대 기후 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중해성 아열대 기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소속되는 부분입니다. 중요 작물로는 오렌지, 올리브,
포도 뭐 이런 것들, 무화과 이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그 나무들인데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지역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뭐 사과, 뭐 배, 감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실은 거기서는 없고 이제 우리가 언급한 포도를 위시해 갖고 올리브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은 이 레반트 지역과 함께 이제 다시 그 활처럼 휘어져 있는 비옥한 반월령의 끝부분 가게 됩니다. 끝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그 차례로 갈 때에 이제 그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등으로 굽은 것의 제일 높은 부분,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두 개의 강이 그 지도에는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읽을 수 있는지 혹은 강이 식별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강이 바로 자주 말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영어로 the between two rivers, 그러니까 두 개의 강 사이. 그런데 어느 두 강이냐면은 티그리스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보다 오른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 두 강이 거의 지역을 쭉 같은 지역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만날 만한데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만을 통해 가지고 인도양, 소위 세계의 5대양 6대주 할 때 그 5대양 할 때 5대양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다시를 5개를 5대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남북극해를 빼고 난다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바다, 큰 바다죠. 그 중에서 인도양으로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 왼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바로 그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이랍니다. 저 지도상에서는 이제 태평양은 좀 반대편, 지구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태평양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그랬습니다. 그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강이 두 개나 세계적인 대강이 흘러오니까 평원입니다. 비교적. 그래서 바벨론 평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평원. 그런데 지도상에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만 바로 그 오른쪽으로 그 평원이 끝나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끝나는 그 지역의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고원입니다. 그래서 이 고원을 이란 고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란 고원 그리고 그 고원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란인들이라고 해요. 이란 족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보시는 그 지도에서 저 위쪽으로 보면 스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 일부분일 텐데 저 스키타이라고 하는 것도 이란인들입니다.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박트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 혹은 파르티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저 지도가 굉장히 큰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인종들이 얼마나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지역의 고원이 이란 고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굉장히 해발이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이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어로 파르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어의 어원을 둬가지고 페르시아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그러지 실제로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란인데 왜 페르시아라고 그러냐
남의 나라가 함에 그 민족 이름 국호까지 그렇게 함부로 바꾸냐, 이런. 우리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전에 얘기했죠. 예? 그리스를 얘기할 때 헬라스, 헬라 민족, 헬라 나라, 이럴 때 헬라스 하는 것은 이게 좋은. 그런데 그리스 하는 것은 그건 또 로마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남의 나라가 함부로 우리 민족의 이름을 뭐 막 바꿔갖고 이야기를 하겠네? 이래가지고 그리스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식 국호 헬라입니다. 그리스 아닙니다. 헬라예요. 정식 영어식에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정식 국호는 그리스 아니에요. 예, 헬라스입니다. 헬라. 자, 이게 이제 지금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대한민국 하는데 하는 것은 뒤에 붙여갖고 이제 뭐 하긴 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것은 고려죠, 고려. 예, 더 올라가면 고구려고, 예, 고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우리를 고려라고 그러고 유럽 사람들 지금 우리를 고려인이라고 그러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르지는 않아요. 고려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코리안 하면은 고려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깊은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인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면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예, 정식 국호도 그렇고, 그리고 인종도 고려인, 예, 고구려인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현재 이제 우리들의 이름이고,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해가지고요, 고려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해놨고는 외국 사람들은 그게 안 숨어 있는데 우리한테만 대한민국 그래서 이게 나타나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언밸런스입니다. 사실은 바깥으로 나갈 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불러주든지, 하기야 이제 월남전 할 때 대한이라고 불러갖고 이걸 월남식 발음으로서 따이한 뭐 이렇게 따이한이라고 이렇게 불러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고려인입니다. 고려국이고 그리고 고려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숨어있는 국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끼리만 쓰는 이제 숨어있는 국호입니다. 사실은 국호에서요 대자를 붙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 자체가 크다는 뜻이고요. 크다는 그냥 대보다도 더 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자를 붙이는 것이 좋은 면도 있는데 자랑스러운,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8세기, 19세기 이러면서 나오는 말하자면은 식민주의라고, 식민주의. 남의 나라를 침범해갖고 자기 나라 복속시켜갖고 그냥 종으로 반종으로 삼는 제도죠. 식민주의의 잔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요, The Great Britain 이런 것도 영국은 그냥 잉글랜드 하면 그만인데, 이게 저희들끼리는 The Great Britain 할 때는 우리가 한때란 말이야 아프리카고 이 아프리카 태평양이고 우리가 휘어잡았어, 뭐 이런 생각들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저희들이야 좋겠지만은, 그러나 듣는 우리들은 The Great Britain 하면 기분 나쁘죠. 그 나라가 남의 나라 침범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맘대로 시장 뜯어가고, 동인도 서인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뜯어가고 이러던 건데, 거기에 The Great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자기들 나라의 국호를 Great, 대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호에서 대자가 붙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맞는 건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붙이고 또 그거 갖고 또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대국이 됐으니까요. 역사성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걸 지금 해가지고 지금도 아랍 제국 이러면은 아랍의 여러 나라
그때 제국은 이제 제국주의 제국이 아니고 여러 나라라는 뜻으로 그 아랍 제국 이럴 때 이 이란인들은 아주 역사성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아랍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를 지금도 이란이라고 불러라. 우리가 왜 아랍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고지대, 벌써 땅이 바로 옆에 이렇게 지도로 붙어 있습니다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벨론 지역은 아주 저지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하자면은 그 활처럼 휘어져 있는, 아까 반달처럼 휘어져 있는 비옥한 반월령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요, 그 고지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지도에서 지금 우리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 한번 더 떼워주세요. 아까 그 지도.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것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요. 배경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읽어보시면은 밑에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 그리고 밑에 페르세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또 올라가면은 에크바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곳이겠네. ek바타나는 뭡니까? 거기에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ek바타나가 문서 저장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라는 것은,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고, 페르세 하는 것은 역시 페르시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도시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게 이제 수도인데, 수사는 뭐고 페르세폴리스는 뭐냐면은, 수사는 겨울 수도이고요, 겨울 궁전이고, 그리고 여름 궁전이 반대로 수사가 여름 궁전이고요, 그리고 페르세폴리스가 겨울 궁전입니다. 겨울 궁전. 그러니까 이 수사가 말하자면 좀 보다 낮은 곳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지도로서는 높낮이는 안 나오니까 좀 낮은 곳이다. 그래서 둘 다가 수도입니다. 페르세폴리스와 그리고 수사.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수사와 페르세폴리스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비단길의 종착점입니다. 비단길의 종착점. 비단길 아시죠? 예. 중국에 있는 비단, 그 다음에 향료, 그 다음에 칠기, 도자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서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서방으로 갈 때 이제 반드시 페르시아를, 이 이란 공원을 통과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그 실크로드가 끝나요. 그래서 이 비단길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인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기 때문에 지금도 도자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차이나 그럽니다. 도자기를 영어로 보통 명사가 차이나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국호도 차이나고, 그 도자기가 차이나 하는 얘기는 아예 그 도자기가 중국을 통해 갖고 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면은, 물론 바다로도 갑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육로로 저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길은 비단길뿐만 아니라 도자기길, 향료길, 칠기길 다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귀한 것들이 다 물품들만 가고 아닌 것이 아니고 문화도 가고, 심지어는 종교 이런 것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서방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이런 문화들 같은 것들도 그대로 다 중국에 전달되어 가지고, 그 유명한 이태백도 페르시아 무희들의 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시를 지어 갖고 있는, 술 한잔 마시면서 페르시아 무희들의 춤을 보면서 지은 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페르세폴리스, 곧 이란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비단길의 종착점,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해서 뭐라고 했어요? 비옥한 반월령 지형의 종착점. 그거로 끝납니까? 그 비옥한 반월령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밑에서 그 유명한 두로, 티레죠. 티레, 두로와 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돈, 사이다. 지금 이제 시돈을 사이다 그래요. 우리 마시는 사이다 아니고 그냥 사이다입니다. 그리고 두로라고 나와 있는 거죠. 티레. 이런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이 티레와 사이다, 이 두 도시는 인류에 있어서 뭐 그야말로 진짜 인류 문명의 기원, 인간의 도시 문화를 처음 만든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왜 지역이냐면은 바다를 건너갖고 그리스로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속구람 같은 거나 혹은 이렇게 보시면은 불상이 있는데 어째 좀 이상하죠? 우리 같지 않죠? 그 옷이 벌써 우리가 그런 옷을 입었나요?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디 옷인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 비슷합니다. 그리스의 그 대리석 석상들하고 벌써 그 어깨를 쫙 드러내고 몸을 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그건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연결되어 쭉 있는데, 그 길이 기본적으로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비단길, 그리고 비단길에서부터 이제 이쪽에서 끝나면은 그때는 비옥한 반월형 지역,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바닷길,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동서양 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길이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은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수사입니다. 수사. 지금 이란에 있어요. 수쉐 하는 도시입니다. 수쉐 하는 도시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수산궁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갖고 이제 가는데, 제가 그걸 이제 지형을 찾아갖고 거리를 재봤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하냐는 거다. 한 1600km 정도 됩니다. 1600km. 그게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직선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의 한 5배 정도 되는 직선거리를 가지고 있는 길이 바로 이 수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인데, 그 당시에 그 1차 이제 귀환을 했을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중심 인물을 해가지고 1차 했던 그 길도 거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페르세폴리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을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2차가 그로부터 60년 후에 또 이제 느헤미야보다도 그 앞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가리야 이런 일군의 무리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때가 이제 2차입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뒤에요. 채 20년은 안 되는데 한 18년 뒤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이 3차 귀환이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근데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기본적으로 한 60년 이상 멀어져 있는데, 2차와 3차는 20년 안팎이기 때문에 2차와 3차는 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은.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죠.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받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받는 것, 이래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은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고 그리고 성경 지도자입니다. 성경이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이고 총독입니다. 에스라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바로 페르시아의 궁전에 소속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왕과 개인적인 대화를 한, 이거 굉장하죠. 그런데 왕이 임금이 심지어는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 왕이 표정까지 섬깁니다. 표정까지 챙깁니다. 느헤미야, 어째 오늘 표정이 그 모양이냐? 뭔가 불편해가지고 표정이 그렇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또 그 정도로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큰일이죠. 왕의 안전에서 어디라고 아무리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 있다고 하더라도 왕의 앞에 섰을 때는 그 얼굴의 표정도 감추고 그리고 경건한 그런 밝은 얼굴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왕이 알아챈 것도 보통이에요. 어째 오늘 아주 안 좋구만. 요 며칠 뭐 지금 보니까 표정이 계속 안 좋네. 이래버립니다. 놀래 자빠져 가지고요. 그건 죽음이거든요. 왕 앞에서 있는데 신하가 감히 개인적인 감정 이럴 때 그건 그래서 아이고 뭐 하는데 그래도 또 속 사정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 가서 제가 좀 그 지역에 다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또 그냥 놔주질 않아요. 그냥 가는 것은 안 되고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는 약조를 해라. 그러면 그 기간만큼은 내가 보내줄게. 이래서 총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굉장한 기간이죠. 이런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 이미 그보다 20년 전에 와서 터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방적으로 왕의 명령에서 오게 되면은 뭐 당연하지, 환영하지 그러는데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요, 이게 환영을 잘 안 합니다. 그 환영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받아들이고 임브레이스, 포옹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를 포옹을 하고, 그때 이거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이게 Until Justice and Love Embrace, 그래요. 정의와 사랑이 서로 포옹할 때까지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 뭐 책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의 그 넘어니까 안에 있는 책 보면은 그건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 서로 포옹할 때까지 하는데, 포옹 안 해요. 정의는 정의대로 가고, 그리고 사랑은 사랑대로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국가는 국가대로 가고, 그리고 정치 권력자는 교회를 두드려 잡으려고 들고, 그리고 교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한 것이 한간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사실 뻔히 봤죠. 뭐 솔직히 뭐 아무리 뭐 미사여구를 갖고 포장해도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업신여기고 서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먼저 터잡고 있는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받아들이고, 느헤미야가 뒤로 왔습니다는 자기 공권력을 그대로 갖고 왔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에스라를 존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호연지기, 이것만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인생을 아마 여러분들은 90% 이상은 성공할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느냐면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좁은 마음 때문에 실패해요. 대개요, 인간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넓은 마음만 가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중 8구 하는데 10중 8구 성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대박 터집니다. 로또 안 해도 돼요. 로또 그거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내 호연지기만 캐우면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뭐 거의 10중 8구라고 하는 말 그대로 8구는 성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못하죠. 쉽지 않죠. 찾아보기 어렵죠.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걸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고, 자, 오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수요일 예배.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예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가 다 온 겁니다. 이제는 처음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 갖고 간다는 의식이 있었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없으면 원더, 방황했다 그런 얘기예요. 2022년도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것이라고는 목적이나마 정하면은 그래도 방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도 정하지 않고 22년도 맞으면 10중 8구, 뭐 거의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방황. 방황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방향을 찾아가고 가면은 그건 방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1600km에 당하는 그런 그 길을 말이에요. 이제 가는데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시간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들이 있느냐면 우선 길이 뭐래요. 그리고 강이 뭐 그 큰 강만 3개고요. 작은 강 가면 수도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고원에서 이란 고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길을 다 가야 됩니다. 근데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길의 길이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긴 장도를 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강서쪽 총독들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때 강은 어느 강을 얘기하세요? 그냥 그 강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강서쪽 더 리버즈. 아까 얘기했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워낙 큰 강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강 하면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중세 때예요. 신학자 여러분 신학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신학자 이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합니다. 중세 사람들이 책에서 어느 사람들이 쓰던 책이든지 이렇게 막 책이 두껍고 이런 데 나오는데 그냥 더 티올로지안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학자 이름을 썼습니다. 뭐 누구 막 수도 없죠. 수도 없어. 근데 그냥 이름도 안 적고 철학자, 신학자 이러면은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다음 더 필로조퍼 무조건 철학자 이런 거예요. 철학자가 또 얼마나 많아요. 더 많죠. 뭐 온갖 철학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철학자 이름도 안 쓰고 그 사람 누구라고 해서 그냥 철학자 이러면 그건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존중이지. 그거 얼마나 존중을 하면은 철학자 뭐 그냥 신학자 이러면은 그건 그 신학자 더 티올로지안 더 필로조퍼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강들 이러면은 그건 그 강이 얼마나 중요한 강이냐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가 얼마나 중요한 강이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요 에덴 동산부터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인데
이 강의 서쪽 지역 하니까 이제는 아까 지도에서 환하게, 다시 지도 안 봐도 환하게 딱 떠오릅니다. 어디지요? 예. 그러면은 비옥한 반월령 지역이 바로 두 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기착지는 하란이라고 해요. 하란. 예. 거기서 돼가고 하고 뭐 그 나중에 야곱도 그거에 갔다가 외삼촌 댁에 그 갔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말하자면 강서쪽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시리아 이 지역이었거든요. 바벨론은 강 지역이고 강서쪽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야기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물론 온 세계가 페르시아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서쪽에 있는 그 큰 권세 이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나한테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은 뭔가 이러면은 세계적인 흐름 말고 서울시장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잘 해야 되겠다 말이지. 예? 정책들 잘 세우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잘 세우고 이렇게 해갖고 좀 살려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혼란한 이걸 좀 살려놔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는 이제 돌도 쓰이지만 나무가 쓰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엔 나무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무화과 나무라든지 혹은 올리브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재로 못 써요. 집 짓는데 못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과실을 나는 나무는 목재로는 못 쓰지.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주로 나온 것을 솔로몬 때만 보더라도 저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 레바논 아수르 지역인데 여기에 나무를 관장하는 사람들, 목재 관장.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도 할 때 목재, 곧 나의 물질 때문에 내가 가는 2022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2022년도 갈 때 삼림 감독 아삽에게 이 조서를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려주시사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나라가 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로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이런 사람,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런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여러분들이 만나보셨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먼 발치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제가 군중석에 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저를 보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봤어요. 저 멀리 저 끝에 서 계시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뵀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죠. 그러나 영향력은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몇 번이나 보셨나요? 꽤 많이 보셨죠? 수요일 올 때마다 저 보셨죠? 그러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갖고 행불행이 나누어지는 거죠. 비록 저 멀리서 있는 문제들은 좀 나라는 뒤숭숭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또 내가 나는 교회와 옆집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냥 시끄럽다, 물이 샌다 이래서 하면서 나오면은 어때서요? 그때부터 행이 불행으로 확 바뀌죠. 그렇죠? 해보세요. 그래갖고 문 쾅쾅 두드리면서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혹은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이래가 이야기를 한 번 들으면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해봤는데요. 한 2번만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아니고 그냥 불행 시작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렇죠? 벽대고 있는 사람들 잘 만나야 돼요. 알겠죠? 예.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잘 만나야 돼. 예. 남자는 여자 잘 만나고 여자는 잘 만나야 돼.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남편과 아내 잘못 만나는 그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 맞죠? 예, 그렇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남자가 잘났든 못났든 건 상관없어. 근데 내 남자 내 여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행복 불행 시작이요. 예.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2022년도 내가 가는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웃의 축복을 주시오. 담벼락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아무리 4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불행해요. 10만 불 돼도요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옆에 있는 사람 잘못 만나면 그래.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손 한번 잡아 잘 봐주십시오. 좀 잘 봐주십시오. 손 한번 잡으세요. 잘 봐주세요. 그거 축복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안 만나면 그만해. 멀리 있는 사람은 이건 안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 만나라. 자, 3가지로 여러분들의 가는 길. 우선 4가지로. 우선 그 길이 멀고 산 넘고 물 건너 1600km에 달한 험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는 거기서 큰 그 길을 결정을 하는 권세나 혹은 사람들 혹은 법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3번째는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뭐가 안 되면 아무리 길 잘 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 마지막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만나게 해주죠. 이웃을 잘 만나고 나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 4가지로 올해는 일단 끝났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리만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2022년도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2022년도 새해는 여러분들이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4가지를 꼭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하나님 내년 한 해 주님께서 이 4가지로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